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은 홍수 심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최초 언약이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지요.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거요, 제목 보면 9장 여러분 성경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와 연관해서 하나님의 최초의 언약이 나오는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약속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약속은 약속인데 약속보다 조금 강한 의미를 주는 것이 소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여기 보면 홍수 사건 후의 변화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홍수 전과 홍수 후에 어떤 질서의 변화가 일어나고 차이가 생기게 되었느냐, 우리 잠깐 맛배기로 언약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이게 좀 전에 먹는 걸 뭐라 그래? 에? 본 음식 먹기 전에 먹는 걸 뭐라 그래요? 시식 말고 물론 시식도 맞아요. 시식하는 거 맞는데 에피타이저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간식? 그럼 전식이 맞겠지? 간식보다야 간식이라고 하는 간 중간에 먹는 것보다는 전에 먹는 거 어쨌든 좌우지간 에피타이저인지 뭔지는 간에 어쨌든 여기 보면 언약의 주제는 언약인데, 여러분 홍수 사건 전과 홍수 사건 후에 변화되어진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축복관의 변화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자마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복의 내용을 소개했고, 그 다음에 인류를 다 쓸어버리고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면서 노아의 가정을 아담과 하와에게도 축복하시고, 시작하는 인류의 시조는 아담과 하와잖아요. 근데 그 인류 다 홍수로 쓸어버리고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 인류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시작하면서도 역시 노아의 가정을 축복해 주셨는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1절 먼저 노아의 가정에 주시는 축복과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주시는 축복의 차이가 뭔가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저게 노아의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인류를 시작하면서 노아의 가정에 주시는 축복이에요. 자, 이제는 창세기 1장 28절 아담 가정을 한번 돌아가서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차이점이 뭐 같아요? 다 똑같아. 노아의 가정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야. 근데 그 이전에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축복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홍수 심판 후에는 그 한 가지가 빠졌어. 그게 뭐예요?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홍수 후에는 빠졌다라고 하는 얘기. 왜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러니까 인류가 범죄하고 타락하기 전에는 땅을 정복하는 권세까지 인간에게 주었는데, 왜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다음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면서 똑같이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 내용 가운데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빠졌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더 이상 범죄하는 인간들에게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습니다만 인간은 어려서부터 항상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악했다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항상이야, 항상. 이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이게 뭐냐면 이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악했다라고 하는 거. 악한 인간들에게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면, 여러분, 그 정복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쪽으로 정복이 될까요? 나쁜 쪽으로 정복이 될까요? 악한 인간들에게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면은
결과는 여러분 너무 뻔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칼이라고 할지라도요, 이 칼이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칼이지만 의사의 손에 그 칼을 들려주게 되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메스가 될 수가 있고 중요한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강도에게 이 칼을 들려주게 되면 사람들이 목숨을 해하는 무서운 흉기, 메스가 아니고 아주 무서운 흉기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야.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엄청난 고난을 위임해 주신 거야. 근데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는, 그렇잖아요, 그 범죄하는 인간들에게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고난까지 맡겨주면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너무 끔찍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축복까지는 주었는데 홍수 심판 후에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다라고 하는 이.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뭔가 하면은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이건 자유의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예 하나님께서 따먹지 않도록 선악과를 만들지 말던가 아니면 거기다가 철조망을 치던가 그렇게 할 것이지, 왜 따먹을 거 뻔히 알면서 그걸 하나님도 너무나 짓궂은 하나님이, 어떤 분은 참 이렇게 또 책임을 하나님에게 전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건 주종관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건 물건과, 그렇잖아요, 사람과 물건의 관계. 하나님은 그런 관계,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 줘가지고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따먹으면 죽는 거고 따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야. 이 인간이 선택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아이고 하나님께서 따먹을 거 뻔히 알면서 그걸 왜 만들어 놓았느냐, 철조망을 쳐가지고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거기다 철저하게 방비를 해둘 것이지, 그걸 왜 울타리도 만들지 않아가지고 쉽게 접근해가지고 선악과 따먹게 만들었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스스로의 존재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비인격적인 존재로 스스로를 전락시키는 꼴밖에는 안 된다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우리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주었다라고 하는 자유의지가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해 보게 되면 참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범죄 사건 전과 후, 이게 좀 다르다라고, 축복관이 다르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변화가 뭔가 하면은 짐승과의 관계가 또 달라졌어요. 자, 우리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짐승과 인간과 짐승과의 관계도 또 달라졌어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니, 뭐가 우리 인간을 두려워하고 뭐가 인간을 무서워한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아니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고 인간을 무서워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홍수 심판 이후의 짐승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예요. 근데 여러분, 홍수 심판 이전에는 짐승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하면은 창세기 우리 한번 2장 19절 한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럼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 짐승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막 무서워하면서 막 두려워하는, 아니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하는 관계라면 짐승들이 다 아담에게로 그냥 달려와 가지고 재롱을 피우면서, 그럼 너는 인마 사자야 저리 가, 너는 호랑이야 인마, 너는 개야 인마, 너는 돼지야,
이 이름을 하나님이 붙여준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여러 가지 짐승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다 보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로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로 다 줄 세워가지고 아담에게로 쭉. 그럼 아담이 탁 머리에 손을 툭툭 치면서 너는 개다, 너는 돼지다, 너는 호랑이다, 너는 사자, 너는 기린이다, 너는 사슴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부르는 것이 곧 그 짐승의 이름이 되었다는 거야. 그 정도로 인간과 짐승과의 관계는 굉장히 이거는 가까운 사랑스러운 관계였지 무서워하면서 막 두려운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범죄하는, 아니 심판받은 이후에는 짐승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이게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적자생존의 관계가 되었, 더 이상 애정어린 사랑스러운 그런 관계가 아니고 무서워하는 관계,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하는 이런 관계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전에 인간이 범죄하고 심판받은 이후에 이게 모든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축복관도 달라지게 되지. 짐승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도 더 이상 창세기 2장의 관계가 아니라 9장 여기 2절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이건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거 참 아주 안타까운 일이고요. 자, 세 번째 변화는 먹거리가 또 달라져서 먹거리가.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맨 처음 인간은 무엇을 먹도록 했는가 하면은 창세기 1장 29절 한번 바꿔야 되겠어. 창세기 1장 29절 하고 그 다음에 3절을 읽어야 될 것 같아. 자, 맨 처음 우리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먹거리는 따로 있어요. 아니 그 다음 서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9절 그 다음 nen기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먹거리가 뭐예요? 모든 채소와 모든 열매, 모든 나무의 열매가 이게 먹거리야. 유일한 먹거리가 모든 채소를 먹고 모든 열매들을 먹는 것이 이게 먹거리였어.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에는 인간의 먹거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3절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자, 채소. 범죄하기 전에는 먹거리가 채소였어. 근데 범죄 후에는, 아니 홍수 심판 후에는 먹거리가 뭘로 바뀌게 돼요? 모든 산 동물을 너희가 먹을 것이다. 육식이 이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육식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육식이 아니라 채식이었다라고 하는 얘기. 채식. 근데 심판 이후에는, 홍수 심판 이후에는 채식이 아니라 육식, 채식과 함께 육식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물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인간의 수명이 이때부터 인간의 수명이 단축된 것은 육식을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채식,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는 원래 먹거리는 채식이었다고. 채식. 근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육식까지 인간이 섭취하면서부터 스스로의 생명의 단축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상구 박사가 한동안 아주 최고 인기를 끌었던 것이 채식주의자잖아요. 이상구 박사는 철저하게 채식주의자야. 이게 성경적이다 그래가지고 이상구 박사를 교회마다 불러다 놓고 얼마나 특강들을 많이 들었는지 그때 또 은혜 받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이 먹거리의 변화가 너무나 현저한 것이로구나. 여러분, 인간은 원래 채식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었어요. 근데 육식을 먹으면서부터 인간이 각종 질병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명의 단축을 가져오게 되었다. 물론 생명 단축은 우리가 창세기 앞에서 공부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두 가지 분명히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뭔가 하면은 첫째가 뭐예요? 왜 인간의 수명이 800년, 900년, 평균 800~900년을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120년에서 여기 시편 90편 보게 되면 70년, 80년 인생으로 이렇게 수명이 떨어지게 되었느냐. 자, 한쪽에서 식물학자들은 채식에서 육식을 먹으면서부터 평균 120년 살이가 7~80년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공부한 내용에 의하면 오존층이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궁창 위의 물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늘의 문을 열어가지고 하늘 위에 있는 물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홍수 40일 동안 궁창 위에 있는 물을 하나님이 다 쏟아부었다는 얘기, 하늘의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X광선이 그대로 우리 인간들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게 했던 너무 분명한 사실이고요. 자, 또 한 가지는 한번 8장 22절에서 공부한 내용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또 한 가지 수명 단축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오존층의 파괴를 궁창 위의 물이 사라짐으로 보호막이 우리 인간을 보호할 수 있는 태양광선으로부터 X광선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깨졌다라고 하는, 구멍이 뚫렸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자, 또 한 가지 이유는 22절 8장 2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은 홍수 이전에는 없던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홍수 이전에는 없던 것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무슨 얘기예요? 날씨가 온화, 1년 내내 날씨가 똑같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1년 내내 여기 보게 되면 온화한 기후였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의 수명이 길 수밖에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홍수 이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너무나 분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 수명과 연관이 있음을 학자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게 되면 먹거리의 변화, 이것도 인간의 수명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금기사항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무엇을 금하셨는지 한번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금하셨는지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아니 노아 그 이후의 인류를 향해서 뭐를 지금 금하시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도 금기사항은 있었어. 에덴 동산에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금기사항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창세기 한번 2장 한번 간 다음에 한번 2장 16절 17절 아담과 하와에게는 딱 창조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뭘 금하셨는지 한번 금기사항 확인할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금기사항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걸 줄이면 선악과라고 얘기하죠.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거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반대로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산다는 얘기.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금기사항인데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자, 근데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기사항을 못 박아두었어요. 자, 노아의 가정을 향해서는 선악과가 아니잖아요. 뭘 금기했어요? 두 가지를 금기했어요. 하나가 뭡니까? 피를, 여기 보면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5절이 그 이유에 5절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자, 한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자, 그 이유가 뭐예요? 생명은 뭐에, 여기 보면 생명은 뭐에 있기 때문에? 피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피가 생명을 구한다. 아니, 여기 보면 생명은 피에 있다. 반대로 돌리면 뭐예요? 피가 생명을 어떻게 한다? 구한다는 말이에요. 피가 생명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육적으로 영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육체적으로 피가 생명을 구한다. 아니 실제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피를 수혈하기만 하면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요. 이걸 여러분 영적으로도 한번 적용해 보라고요. 피는 죄를 속량하는 효과가 있다고요. 육적으로도 수혈하면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듯이 영적으로도 여러분 피가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피가 속량하는 효과가 있는, 자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영적으로도 피가 죄를 속한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피가 죄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피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저게 구약이지요. 레위기의 주석이 히브리서인데 한번 히브리서 한번 9장 22절 가봅시다. 레위기와 히브리서는 똑같아요. 레위기의 주석이 히브리서라잖아요. 자, 똑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 사함이 있다는 얘기. 피가 죄를, 그렇잖아요. 피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은 아하, 피가 곧 생명이로구나. 피가 생명이야. 피가 생명.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피를 먹지 말라,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자, 또 한 가지 뭘 금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5절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는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자, 살인하지 말라. 한번 5절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를 찾게, 여기 찾겠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 나오는데,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복수. 피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살인자에게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대상이 사람이면 사람에게서,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형제면 형제에게 보복할 것이라고 하는 결론이에요. 자, 왜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하시는 것일까요? 6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하면서 설명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는 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거야. 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야. 왜? 그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간 생명의 존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죽이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살이든지 타살이든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살이든지 타살이든지 간에 여러분 보세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살도 이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의 생명을 끊어버린다. 이건 누구에 대한 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내 생명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내 목숨 내 마음대로 끊는데 누가 뭐라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 생명의 주인이 따로 있는 거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끊어버린다? 이거는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야. 도전.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도전한 사람치고, 여러분, 천사장조차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려고 했다가 여지없이 저주받아가지고 천사장이 사탄이가 되어가지고 공중에 쫓겨나고, 공중에서 이제 땅으로 쫓겨나고, 땅에 쫓겨났던 놈이 이제는 무저경,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결박되어가지고 무저경 속에 1000년 동안 갇히게 되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왕노릇하고, 마지막에는 무저경에 있던 이 사탄과 그의 쫄개들을 어디로 던져요? 백보자 심판을 거쳐가지고 마지막, 그렇잖아요, 불못. 이게 소위 말하면 지옥이야, 지옥.
그러니까 무조갱 속에 갇혔던 이 사탄과 그의 쫄개, 그의 영들이 이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불못 가운데, 영원한 불못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던 사탄과 그의 쫄개들, 귀신들의 마지막, 그렇잖아요, 마지막 말로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무사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내 생명, 내 마음대로 여러분 해할 수 있다, 마음대로 끊을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무서운 도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고 싶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말고요, 절대 여러분 스스로 자살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살하지 마세요. 목사에게 제일 괴로움이 뭔가 하면 자살한 사람 장례 치르는 것이 무척 괴로운 거예요. 이건 솔직하게 안 가고 싶은데 가족들 때문에 가주는 거야. 그 사람 영혼이 불쌍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죽으면 마음대로 내요. 이미 세상 떠난 다음에 목사가 아무리 기도해도 죽은 다음에 그 영혼에 대해서 목사가 여러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정말 가기 싫은데 누구 때문에 가준다? 가족 때문에 가주는 거야. 가족 때문에 가주는데 가서도 할 말이 없어. 목사는 할 말이 없는 거야.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앞으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거 사람이 앞일이라고 하는 거 모르잖아요. 근데 가서도 목사는 할 말은 없는 거야. 정말 가기 싫은 장례식인데도 가족들 때문에 가주어야 되는 이 괴로움, 이 고통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겠느냐고요. 가서 그래도 뭔가 소망, 그렇잖아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그렇잖아요, 던져줘서, 그렇잖아요, 장례가 축제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믿다 돌아가신 분들은 장례식 자체가 축제일이야. 왜?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곳에 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렇잖아요,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오늘 우리 심차게 살아가자, 으쌰으쌰 하자. 얼마든지 가서 막 목사가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막 달려가고 싶지, 막 달려가서 유족들을 위로해주고 싶고. 왜? 지금 돌아가신 고인은 지금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천국에 가셨습니다. 진정 인생의 승자가 되셨습니다. 승자에게 우리 박수갈채를 보냅시다. 얼마든지 여러분 목사가 가서 얼마든지 도전할 수도 있고 드라이브 걸 수도 있잖아요.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 도전한 이런 사람에 대해서 목사가 할 얘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할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그러니 뭐라고 이거, 그냥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저는 얘기 못하는 거고, 그냥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말이 뭐냐? 이거조차도 참 위로할 수 있는 것도 찾는 것도 마땅치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죽고 싶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말고요, 그렇죠? 살고 싶다. 오히려 그냥 극한 상황 속에서는 살고 싶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피투성이라도 살라 그래서, 피투성이라도 살라. 피투성이라고 하는 건 절망이에요. 절망. 완전히 깜깜 절망인데, 네가 지금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성경은 살라 얘기를 하지 죽으라고 얘기하는 법이 없어. 피투성이 그 정도 되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벌써 마지막 비상구로 생각하는 것이 자살이라고, 죽음이라고. 근데 성경은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내가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성경은 살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스스로 죽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지도 마. 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면 내가 그 생명을 내게서 도로 찾겠다, 하나님이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래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도 말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선물,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도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그렇잖아요, 우리가 도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내 생명이 주께 있음을,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가 시간마다 고백하는 것, 이것도 창조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또 예배 행위가 되고 고백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지요. 그래서 여기 결론이 뭔가 하면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왜?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소자를 없인 여기지 말라는 거. 왜? 그의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배웠고, 마태복음 11장 보게 되면 어린 소자라도 없인 여기지 말래. 그에게 있는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에게 있는 천사들이 우리가 어린아이를 없이 여기고 막 학대를 하게 되면 어린아이 천사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한다는 거예요. 아무개가 우리 주인님을 너무너무 학대하고 우습게 보고 막 멸시하고 있나이다. 어린아이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배웁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 이게 참 성경을 읽으면은 그래 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어린아이조차도 얼마나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래 예수님은 어린아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그래 인격적인 우리가 자식들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식 내 마음대로 왜? 자식은 하나님의 자식인데 내게 잠깐 맡겨준 거라고요. 자식도 하나님의 자식인데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준 거야.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청지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식들을 잘 우리 키워가지고 주인 되신 하나님 내가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청지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생명 붙어 있는 동안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오늘 본론 우리 하나님의 언약 본론 들어가지도 못하고